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 이런 그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고 이제 속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또 그동안 보내며 살아가 주신 그 믿음의 세월들이 얼마나 또 귀한지, 그래서 저희가 함께 또 주님 바라보고 또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버텨내 주셔가지고 우리 심우원 성도님들, 또 안나회 오효전도회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고난주간 또 뭐 크리스마스 이렇게 늘 유대인들이 보내는 그런 그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매년 동일한 어떤 그런 그 주제 제목을 가지고 보내게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낼 때 그 목회자들의 고민은 어떤 본문으로 또 똑같은 상황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는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매번 느끼는 그 놀라움은 하나님이 본문을 바꾸기도 하시고, 내지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그 해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매번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친히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또 준비하고 나갈 때 큰 주제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23장에서 제게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3장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렇게 함께 또 바라보고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들을 누리는데, 어제 이제 그 말씀 5절까지의 23장 5절까지의 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가운데서 누군가가 의로운 자를 모략하고 그리고 또 억울하게 만들 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고통에 대해서 예를 당하시고 또 예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그런 그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함에 있어가지고 침묵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견뎌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재판이 어제도 그랬지만 어쨌든 뭐 같은 날 다 벌어지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이 빌라도는 이 재판에 대해서 무언가 그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부담감을 가지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무리들이 요청하는 그 요청, 사형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그 요청에 의해서 뭔가 자기가 이것을 판결 내리기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면모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이 거기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면을 사용을 해서 자기에게 있는 이 마음의 부담, 또 정치적인 부담을 덜어내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내가지고 헤롯에게서 신문을 받고 거기에서 무언가 처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자기는 이 책임에 대해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를 이야기할 때 여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에 해를 미치는 그런 그 악한 그 유대의 당시에 로마로부터의 그 고난을 위임받아 가지고 분봉왕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통해서 유대 사회 가운데서 특히나 이 갈릴리 지역도 이 북쪽 지역 그 관할을 해서 자신에게 더 유리한 입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또 이루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 앞에 서게 되는 이 기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여기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그동안에 자기가 듣고 그리고 또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조금은, 아니 훨씬 더 많은 의미에서 자기의 그런 그 호기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음을 던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어떤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얼마나 그 신비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런 그 의구심을 좀 풀려고 했던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지는 않았어도 무슨 마술사처럼 그렇게 특별한 어떤 대상이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묻고 저런 것들을 물으면서 예수님을 자극해서 자기 앞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일까라고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는데,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모습은 한결같이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소리쳐서 자기의 무죄함에 대해서 항변하시는 게 옳은데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혹이라도 이 침묵이 헤롯에게 무슨 선한 영향력을 미칠까 싶어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무리는 더 크게 목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예수님과 헤롯과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또 하나의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고통, 고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그런 그 대상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더 바로 서려고 하는 자가 혹 때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당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편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에게 또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그 지혜를 우리에게 요청을 해주시고 계시는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헤롯에게 가서 당하게 되는 여러 류의 그런 그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1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예수님은 빌라도에게서 받는 그런 그 문초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마음 가운데 그 힘겨움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헤롯에게 보내져 가지고 대상이 바뀌면서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그런 그 고통스러움을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헤롯 앞에 서서 당하게 되는 그 고통의 첫 번째 것이 어떤 것이냐면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업신여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어떤 겁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또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보다 더 권세를 가지지 못한 대상을 억압하고 누르는데 그 마음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그리고 헤롯 사이에 헤롯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자신이 문초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더 낮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리고 사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진리의 왕으로 그곳 가운데 오셔가지고 선이 행하신 것 이외에는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그 태도가 뭐냐 하면 업신여기며 라고 이야기를 해서 로마의 분봉왕으로 정치적으로 세워져서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을 또 통치하고 다스렸던 분봉왕에 해당하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요, 그리고 또 이 모든 세상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왕에게, 그것도 이방인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와 같은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그 당연한 모습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이 업수의 여김을 당하게 되는 일을 경험한다라고 하면, 그 경험되는 상황이 실제로는 우리를 업신여기는 대상보다도 위치나 여건상 모든 것이 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 그 업신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대상의 마음의 상함은 그 차이가 나면 날수록 더 많은 고통스러움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었지만 헤롯이 가이사를 멸시한다면, 가이사를 업수히 여겼다고 하면 그 가이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네가 나를 업신 여긴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가이사가 다시 권한을 회복하고 나면 헤롯을 박살내고 죽음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창세 때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엄과 역사를 이루어내신 예수님이 한갓, 그것도 이스라엘의 참 왕도 아니고 로마의 정치적인 아부와 뇌물로 되어진 그런 그 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업수 여긴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상한 그런 그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겨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의로운 자로 설 때 주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너희도 의로 이겨내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그런 그 어려움, 그것을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어떻게 하고? 희롱하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희롱이 뭡니까? 업신 여기는 것은 마음의 쯧쯧이라고 하는 거죠.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업수히 여기는 것을 나타내서 멸시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헤롯이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있는 그 군인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이 업신여김을 받으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표현을 해주지를 않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그런 그 모습 가운데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것 이외에도 그 몸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상황에 노출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리고 또 희롱을 당하는데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상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무리들, 또 서기관들, 이런 그 대상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침묵하시니 헤롯을 통하여서 반드시 예수님에게 나쁜 그런 그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상황들을 악하게 몰고 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의롭고 선한 그런 이제 심장과 삶을 가지고 잘못한 것이 없고 오로지 선히 행하며 살아왔는데, 이와 같이 누군가는 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또 다른 무리는 소리쳐서 내가 마치 정말 잘못한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때 우리를 고발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죠. 억울하면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오롯이 선히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수고로이 살아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의 평가를 나에게 하면서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로 그렇게 몰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그 심장에 뜨거운 피가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못 참습니다.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더 크게 목소리를 내가지고 나를 항변하고 그리고 보호하려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예수님과 헤롯과 군사들과 대제사장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참관인으로서 그 자리에 함께 있어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하는 그들의 그 고발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더 목소리를 높이고 똑같이 혹은 그들에게 험담하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서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서 누가 의로운 자인지, 누가 예수님인지, 누가 의롭지 못한 자인지를 실제로는 구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신이 헷가닥 나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 마귀의 입장에서의 그들의 그 존재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정신 나간 사람, 혹은 정신 나간 것처럼 행동하거나 남을 그와 같이 괴롭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귀의 입장에서의 그 유용한 쓰임이 뭐냐면, 멀쩡한 사람하고 미친 사람하고 한 공간 안에 같은 시간 안에 거기다가 두니까 두 사람이 다 똑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이 마귀는 소리 높여 그들로 하여금 소리 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게 되는 것을 인해서 예수님이 돌아버리도록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겨내는 방식을 무엇으로 선택하냐 하면 더 깊은 침묵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해도 안 되니 마지막 결정을 어떻게 하냐 하면 다시 빌라도에게 그냥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빌라도도 헤롯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어떤 목적들을 이루고 나서는 예수님을 그냥 죽음 가운데로 방치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헤롯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낼 때 예수님을 그 앞에서도 조롱했지만 빌라도에게 보내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도 조롱하는, 희롱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무엇을 업수히 여기며 선택하냐 하면 빛나는 옷을 입혀서 보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빛나는 옷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 학자들은 대부분 이것을 홍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채찍질 당하시기 전에 군인들에게 입히었다가 벗긴 바 되어지는 그 홍포가 이 빛나는 옷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그게 100% 그럴지 아닐지는 표현하고 있는 양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왕복을 입어야지 라고 하면서 색깔 있는 채색 옷에 빛나는 옷을 그의 어깨에 걸쳐서, 그리고는 그것을 털어내지도 못하는 예수님의 상태로 빌라도에게 돌려보낸 거죠. 끝까지 뭘 한 겁니까? 조롱한 겁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우리가 의로 서기를 원할 때 때로는 세상 가운데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니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만큼의 고통과 때로는 조롱과 힘겨움의 상황이 있어도 네가 이걸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우리 가운데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욥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경우처럼 무언가 특별히 잘못을 해서 저질러서 주어지는 환난이 아닙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형제보다도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그의 그 되어진 상황이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아버리고, 선이 행했는데 그 상관의 집에서 그 아내가 유혹하는 그런 그 과정을 변명도 못하고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들이 안 죽고 살아남고 침묵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일, 더 귀한 일,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믿음을 인하여 가지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예수님이 더
그보다 온전한 형태로 이와 같이 선이 악을 물리치는 것,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방식,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태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이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첫 번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냐 하면 침묵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고 악에게 항변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세게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악과 악, 혹은 포악한 힘과 더 포악한 힘이 싸우는 거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포악하게 이야기하고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또 한 무리,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의 무리들은 더 크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항변하는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주님이 일관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냐? 침묵입니다. 자기들끼리 미쳐서 더 고발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이 보이고 계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 편에서 옳다면 이것은 옳은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살아왔고 이 백성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걸어온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역사하셨고,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모든 항변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이유를 가지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는 좀 다르죠. 더 연약하고, 때로는 이와 같이 침묵하면 정말 바보인 줄 알고 밟고, 그리고 업수 여기고 희롱하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로 내몰기도 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해내시고 침묵으로 이것을 승리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기도하신 겁니다. 땀방울이 떨어져 피로 변할 정도로 고통스러움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구하셨던 거죠. 그걸 예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끝까지 너는 그리스도됨을 지키라. 끝까지 너희는 그리스도인됨을 지켜라. 남이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바라볼 때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나타내야 될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지키고 살아가라. 그런데 그 모습을 지키고 살아가는 방식은 기도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세상에 표효하는 그 악함과 어리석음이 있고,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는 선을 행했는데 나에게 악을 행하거나 미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들이 몰라서 그렇고, 그들이 오해해서 그렇고, 그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다면, 마귀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무지한 세대는 때가 되면 깨닫습니다. 우리 오늘 어제 시므온, 그리고 오히려 전도회, 그리고 안나회가 찬양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마음에 한편에 그런 모습이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마음에 짠하고, 그 너무 귀한 것은 보통 우리 안나회 그리고 오히려 전도회 정도 되시는 연배의 성도님들이 찬양을 하거나 노래를 하시면 어떤 노래를 불러도 가사는 다른데 음은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이게 그 창을 부르시는 것처럼. 근데 얼마나 목소리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름답게 귀에 들리기에도 귀하게 찬양하시는지 이 마음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시며 노래하시며 목을 건강하게 세워오신 증거입니다. 근데 이게 이 대가 끊길까 봐 걱정입니다. 우리 승동교회가 이제껏 아름답게 세워져 오고 또 그리고 살아왔는데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그 뒷자락을 옷을 잡고 따라와 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는 더 공허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어주셔야 되고요. 저들의 무지한 신앙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더 열심히 살아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461장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렇게 살아오셨거든요. 어제도 시몬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시고 나서 제가 좀 무리되지만 요청드렸습니다. 어제 나오셨던 시몬 성도님들이 오늘도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리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귀하시고, 너무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안나회, 오해전도회 성도님들이 또 멀리 계시고 그와 같이 할 수가 없다면 방송으로라도 예배를 꼭 참여해 주시고, 또 가능하시다고 하면 이게 한 주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열심으로 같이 찬양 드리고 또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렇게 살아오셨으니 이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세대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에 성령의 충만을 입혀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